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라는 제목을 나누곤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힘 있는 사람들에게 의도하든 의도치 않든 복종을 요구받습니다. 그 힘이 뭐냐? 이런 것도 될 수 있겠죠. 돈 있는 것이 힘이다. 그래서 money and power, 돈과 힘은 어찌 보면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죠. 또 누가 뭐라 그래도 권력이죠. 아무리 권력이 10년 가는 게 없다 할지라도 권력은 누구나 그 앞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좋은 권세에 가시려고 노력하고, 특히 이 남성들은 권세욕, 권력욕에 늘 마음이 기울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의 말에는 귀를 기울이지만 힘이 없는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 말에는 거의 귀를 기울이지 않죠. 교회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교회 목회자들은 말에 힘이 실리지만 작은 교회 목회자들의 말에는 힘이 실리지 않는 것이 바로 강한 자가 언제든지 오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더 돈을 많이 가지려고 노력하죠. 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더 많은 권력을 가지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을 보면은 막 감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명함이 종류별로 다양하게, 만나는 사람에게 따로따로 주는 명함들이 다양하게 있는 것도 간혹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배지 하나 달려고 몇십억을 갖다 들여서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다 줄을 서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왜? 권력을 가지면 힘이 있는 것처럼 여기지고 사람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더 인정받기 위해서 더 큰 힘 계속 추구하다가 그렇게 살아가게 되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전혀 다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의 왕처럼 멋지게 등장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28살인가 죽은 헤롯, 알렉산더 같은 경우도 얼마나 멋있었겠습니까? 영화 보세요. 알렉산더 얼마나 멋있었습니까? 힘있게 등장하는, 말 타고 등장하는 그런 신들을 우리가 간혹 보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초라하게,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 큰 장군들 오면 막 온갖 찬양대, 악대들이 등장해가지고 빰빠를 울려대는데 고작 예수님은 종려나무 가지 흔드는 사람들의 환영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모습이죠. 그러다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더 나아가서 권세자들의 권위는 높은 왕자에서 자신의 권위를 자랑하고 있지만, 그래서 최근에 대통령도 청와대로 다시 들어갔잖아요. 왜냐하면 그 집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최고의 상징이니까.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하지만 우리 주님은 가장 초라하게 오셔서 가장 비참한 십자가에서 그 권세가 드러났다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비교되지 않는 그런 외형적 모습이죠. 그러나 세상은 강한 힘, 통치력을 가지고 다스리려고 하지만 우리 주님은 전혀 다른 차원의 뭐예요? 사랑이라는 아주 유약해 보이고 병약해 보이는 사랑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세상을 완전히 점령해버리는 그런 은혜의 방편을 택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요, 두 개가 늘 충돌해요. 세상 권세냐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이냐, 이 어느 편을 택할 거냐고 늘 물어보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왕이면 더 큰, 더 높은, 더 많은 이걸 추구해 나가죠. 그러다 어떻게 돼요?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다 무너져 버리고 말죠. 오늘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바다에서 온 한 짐승이 왜 그렇게 올라와야 했냐면 이 땅에서의 짐승이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12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요, 그가 바다 모래 위에 섰다는 거예요. 바다 모래 위에 선 이유는 뭐냐? 바다에 있는 짐승들을 불러내기 위함이었죠.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바다에 있는 짐승을 불러내서 믿음의 용사를 갖다가 제압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는 바다에 있는 힘센 세상 권세의 상징이 그런 짐승이지만, 또 다른 하나는 아주 유약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양은요 정말 약하다 그래요. 그래서 그 개가 왜 있냐, 그 목자한테 개가 왜 있냐 했을 때에 양은 가만히 있는 습성이 있답니다. 그래가지고 개가 가서 엉엉대고 건드려야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양은 주변에 도움이 없이는 살아낼 수 없는 그런 짐승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장 유약한 양으로 오셨으니 누가 그를 제대로 환영하고 그를 대접하겠습니까? 그를 환영하고 대접하지 못했던 사람들 결말이 뭡니까? 그를 약하니까 함부로 다룬 거죠. 뭐라고요? 버린 자의 돌처럼 좋게 찌어서 다 좋은 돌을 다 쓰고 나서 쓸모없는 돌, 깎아낸 돌을 다 버려버리듯이 예수님을 그렇게 버려버렸다는 거죠. 예수님을 그렇게 버리듯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게 하는 데에 사람들이 나갔죠. 왜요? 힘이 없으니까요. 세상적 기준에서 예수님처럼 초라하고 힘없는 분이 어디 계셨습니까? 사람들 볼 때는 그랬잖아요. 양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전혀 힘이 없거든요. 그런 예수님의 모습과 반대로 아주 강한 상징적인 모습으로 등장하는 그 짐승들의 그 환상을 이 요한이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게 뭐냐? 우리는 세상의 어떤 강함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비록 가장 유약해 보이고 병약해 보였던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분을 향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나가는 은혜가 우리한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반면 세상은 계속 나를 따르라 말할 때 예수님은 비록 약하고 유약해 보였을지라도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는 그 부르심이 우리한테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주저하지 않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 같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믿음을 어떻게 살아야 될 건지 갖다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요한계시를 접하면서 이런 때에, 마지막 때라고 말하는 이런 때에 과연 나는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되겠는가에 대해서 우리를 계속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난 12장에서는 영적 전쟁이 일어났었는데 큰 붉은 용이 나타났었고요,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를 삼키려 해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미가엘과 하늘에 있는 천사들에 의해서 그 땅으로 쫓겨나 버리고 말았거든요.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초자연적 보살피를 받은 교회를 물로 삼키려 했었지만, 팔레스타인의 비가 억수로 쏟아지지만 그 물이 많이 흐르지 않는 게 뭐냐면 신속하게 물이 다 땅속으로 스며들어 버려요. 많은 비를 쏟으면 그 지역이 다 망가질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은 것처럼 많은 사단이 물을 가지고 백성들을 갖다 삼키려 했었지만 삼킬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놀라운 은혜는 결코 그들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성경에서 표현합니다. 1절에 표현하는 게, 내가 보니, 누가 사도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짐승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쭉 한번 이렇게 동그라미를 해봤어요. 근데 곳곳에 짐승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왜? 짐승이라는 테마가 오늘 본문 속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이 짐승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나오는 또 다른 한 단어가 있는데 흔치 않은 단어입니다. 뭡니까? 신성모독. 신성모독이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명이 뭡니까? 신성모독이었잖아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이 신이셨는데, 참신이요 참 하나님이셨는데, 그 참신이요 참 하나님을 대적하는 짐승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등장하는 내용들입니다. 특히 우리가 성경에서는 이미지를 갖다 우리가 기억하는 게 참 중요한데, 이미지에서 우리는 뭐를 생각하냐면, 바다 하면은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께 대적하는 혼돈 혹은 세상의 열방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상징하는 바다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가만히, 바다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떠올랐던 게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다를 걸어서 건너오시잖아요. 그것도 큰 바람이 불고 풍랑이 불고 어두운 밤을 갖다가 예수님께서 걸어오셨어요. 이 얘기 뭐냐면, 단순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바다를 걸어가시는 분이다, 무리를 걸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이게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근데 이것보다 한참 더 높은 차원은 뭐냐? 바다는요 악한 사단의 세력의 상징적인 거거든요.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원수를 밟아 완전히 짓이겨 버린다 그랬잖아요. 자주 표현했습니다마는 사무엘이 아각을 갖다 쪼개버리듯이, 사울왕이 포로로 잡아온 아각을 쪼개서 버리듯이, 그것이 완전히 승리를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밟고 왔다는 것은요, 세상의 바다도 우리 주님은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큰 풍랑, 광풍도 예수님의 가는 길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흑암의 권세도 예수님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완전한 승리죠. 그러니까 바다는 어떻게 해요? 항상 우리에게 두려운 존재고, 바다는 우리에게 근심하게 하는 존재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서도 74편에 등장하고 이사야 27장, 에스겔서 32장에 등장하고 있는데, 이 바다들은요 역시 두려운 바다였었어요. 그러나 그 바다를 이기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이기고 또 이기는 것처럼 보여질지 모르지만 마침내 그 머리를 밟고 완전히 밟아 부숴버린 것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오늘 그리스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요 담대해야 될 것이 있다면 세상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권세 있는 자들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어느 한 글을 보다 보니까 이렇게 했었어요. 히틀러가 다 이겼는데 하나 못 이긴 게 있다 그러더라고요. 하나 못 이긴 게, 그게 뭔가 제가 유심하게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디트리트 보네프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디트리트 보네프 목사님을 이길 수가 없었다고 말해요. 그는 그렇게 많은 박해 속에서도 신앙의 은혜를 갖다 변절하지 않았거든요. 후에 우리나라는 주기철 목사님 같은 그런 분이죠. 일제 그렇게 강점기에 마지막까지도 신앙을 지키면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나 고백했던 그 신앙 고백처럼 독일에 디트리트 보네프가 있었다면 우리에게 주기철 목사님이 계시는 거죠. 오늘은요, 그럼 오늘 누가 있죠?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외압으로 알게 모르게 우리의 신앙을 그렇게 난도질하고 매질할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믿음의 길 갑니다, 이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진짜예요. 할렐루야. 쏠리지 않는 신앙, 여기저기 넘보지 않는 신앙, 끝까지 나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면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요, 요한이 본 짐승은요 역사 속에 끊임없이 서울러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 괴롭히는 세력들이에요. 그게 뭐냐? 세상의 정치, 권력을 염두에 두고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짐승의 모습은요 12장의 모습처럼 붉은 용과 놀랍도록 닮았는데 용도 머리가 7의 뿔이 10이 있었습니다. 지금 용은 머리에 왕관을 썼고 짐승은 뿔에 왕관을 썼다는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짐승의 뿔에 왕관이 있더라, 힘이 있더라는 얘기죠. 힘. 여러분, 열뿔은요 다니엘서 7장에 등장하는 의미를 갖다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열뿔, 열로마, 아주 흔하게 들었던 그런 고백들일 겁니다. 그 7머리는 그 배후에서 조종하는 사단의 지혜와 전략이 있더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짐승에게, 또 용에게. 그러니까 용이라는 것, 짐승이라는 것은 그 배후에 누가 있냐? 항상 사단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 염두에 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머리에는 어떤 것들이 있다? 2번 반복되는 단어, 신성 모독이 그 안에 있더라라고 말해요. 그래서 어디를 보냐면요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항상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세상의 권세자들은 항상 하나님을 모독해요. 똑똑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진짜 똑똑한 분은 우리 주님이신데 주님을 몰라하고 자신의 교만함과 거만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갖다가 농락하는 거죠. 그래서 그 머리에는 신성 모독의 이름이 가득하다고 표현합니다. 로마 황제들은 스스로 심각해가지고 자신을 갖다가 신성시 했지 않습니까? 신성시. 자신을 갖다가 세상의 구주처럼 그렇게 노래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베드로의 고백처럼 그들은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가이사는 우리의 신이십니다 이 고백했다는 거예요. 가이사는 우리의 구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가이사에게 했던 고백을 이름을 바꿔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베드로가 그렇게 그대로 한 거예요. 마태오 16장 16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가이사에게 고백을 할 것이냐 우리 주님에게 고백을 할 것이냐 소위 살아가 한다면 너희들은 짐승이냐 어린 양이냐 이 말과 같은 거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요 비록 지금 우리가 힘에 겹고 비록 지금은 초라 보이고 비록 지금은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난 이 길 택하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노래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보고 어리석은 자라고 말한다 했지만 우리를 보고 어리석다고 말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어리석은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가장 어리석은 자처럼 보여질지라도 우리 가장 지혜로운 자로서 어린 양 예수를 택했다는 거예요. 이게 탁월한 선택이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요 로마 황제들이 자신을 시격하고 자신을 중요한 하나님으로 삼았습니다. 그것은 이 로마만이 아니라 인간 세계의 모든 곳에 항상 자신들이 하나님인 것처럼 행세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그걸 가만히 봅니다.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지 몰라요. 또 2절에서는요 짐승들이 등장하는데 표범과 곰과 사자의 특성을 갖다가 모두가 다 가진 짐승이 등장합니다. 다니엘서에 또 네 짐승이 등장하는데 그런요 일단 나라들을 상징한다고 말했었어요. 시대적인 나라. 여러분 그러니까 대제국은요 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대제국이 되다 보면 하나님과 대적하게 되거든요. 교만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당시 다니엘서가 예언했던 나라들이 흔히 이렇게 해석자들이 말합니다. 첫째는 바벨론과 메데와 파사와 헬라 문화와 결국 로마 문화가 등장할 텐데 그들이 망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게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런 예언들이에요. 그러면서 막 그 사람을 갖다가 표현해가지고 우리가 환상적으로 보여줬잖아요. 결국은 그들은 다 망한다. 표범은 신속함과 무자비함이 있지만, 곰은 무서운 힘과 끈기가 있지만, 사자의 압도적인 지배력이 있지만,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어린 양 예수가 이기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약하다고 초라하다고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담대하게 또 우리를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강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강한 거예요.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강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기들 힘을 자랑하고 노래했지만 그들은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누구의? 짐승의 배후에 있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12장에서 안 되니까 13장에서 올라와가지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 그걸 다 내어주었다는 거예요. 세상은요 항상 또 다른 대안을 가져보지만 그러나 마침내 그리스도인들이 이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토저라는 미국의 목사님이 계신데 이 목사님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이 화려하게 내세우는 힘이 가지고 있는 그 이면에는 언제나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영적 실체가 숨어 있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영적 실체. 끝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로 숨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신성시하잖아요. 결국은 의도적이지 않게 사람을 신성시하다 보니까 그 사람은 자기가 신성시하는 그 말을 듣다 보니까 자기가 진짜 신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단의 괴수들이죠. 여러분 처음에 통일교가 문선미가 왜 그러냐면 문선명은요 7일을 잠을 자지 않고도 계속 강연을 했대요. 7일을. 말이 안 되잖아요. 사람으로서. 어디 사람 7일을 안 자고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놀래가지고 통일 문선명을 다 신축격화시켰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이죠. 우리가 잘 아는 박태선, 또 이만희, 안산홍, 다 같은 맥락이에요. 그들의 잘못된 세치에 놀아나가지고 다 쏘가 넘어가는 거예요. 뱀의 혀를 가진 악한 자들 혀에 놀아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들은 결국은 망하는 거죠. 용은요, 짐승은요 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 대해서 너희가 대적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은 주관자들이 너희들을 계속적으로 공격할 거다. 그러나 너희들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믿음을 지켜내라라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써서 알려줬던 그런 내용 중에 하나이죠. 3, 4절 보면요, 짐승의 머리 하나가 죽게 되었다고 말했다가 후에 어떻게 돼요? 그가 다시 그의 상처가 나았다.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신학자들이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카피다라고. 여러분 죽은 것처럼 여겨지고 이적과 기사를 나타내 보인다 할지라도 그들은 가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이단들도 악한 무당들도 악한 그 어떤 그 기타 종교에서도요 이적과 기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만은 구원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거기도 기적이 있는데요, 저기도 기적이 있는데 그래 있을 수 있어요. 왜?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출애굽기 보면은 이 출애굽기에 그 애굽의 술사들도요
처음에 1, 2, 3번까지인가요? 모세가 했던 이적을 따라 하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안 되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악한 자들도, 이단들도 병 고칠 수 있어요. 이단들도 방언할 수 있어요. 이단들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요, 표적 보고 쫓아가고 이것 보고 쫓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 말씀의 기준 안에 온전히 틀을 잡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휩쓸려 다시는 안 돼. 여기 휩쓸려, 저기 휩쓸려. 여기 말씀이 좋다, 저기 말씀이 좋다, 여기 이적 있다, 저기 이적 있다. 그가 다 아니라고 이미 예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은 어리석고 미련하게 인기 병합주의에 여기저기 끌려다니는 것을 모습을 바라보게 돼요. 우리를 살리는 건요, 이 말씀 하나는 족한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이면 족합니다. 거기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되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오라고 말했어요. 너무 놀라운 기적들이 있었으니까요. 출애굽기 15장 11절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기셨을 때 이렇게 표현했었어요. 바로 홍해를 건넌 직후에 그 백성이 고백했던 게 뭐냐면 여호와 신중의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그러니까 출애굽기 15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갖다 이들이 따와가지고 자신들의 짐승들이 능력이 있다라고 하나님의 것을 빼앗아다가 그들을 신성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러니까 가짜가 진짜보다 더 좋은 것처럼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죽해서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가짜 것이 더 아름다우니까 이게 웬 조화냐라고 할 만큼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가 웬만해서 구별이 안 되는, 그만큼 가짜는요 비스무리하게 하지만 이단이 뭡니까? 마지막이 다르다고 했잖아요. 끝단자, 끝이 다르다. 써있자 써가지고 끝이 다르다. 결국은 끝이 다른데 우리는 그 머리만 보고 그 껍데기만 보고 우리가 쏘가 넘어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단은 그렇게 우리를 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주님의 찬양, 그 백성들의 찬양, 여호와여 신중의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고 그 귀한 일을 행하는 자 누구니까 막 하면서 그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를 건너고 막 그 감격을 노래했던 그 심정을 갖다가 악한 사단들이 나와가지고 자기들 노래하는 거죠. 얼마나 웃깁니까? 웃겨. 그렇게 악한 사단이 우리의 것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뭐 가보지 않았지만 악한 이단 신천지 이만희 같은 경우 얼마나 높이를 받습니까? 허경영이요? 야, 허경영이 그 사람, 우리 전에는 그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지금은 완전히 하나님이라고 말해. 자기가 허경영이 하나님 미쳤어요. 미쳤어. 보통 미친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오셨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찬송하는 거예요. 야, 참 대한민국이 그만큼 영적으로 혼탁한 거예요. 우리가 그만큼 우리의 신앙이 터가 견고하지 못한 거죠. 어찌 보면 말 한마디에 넘어가고. 예전에 그 의정부 강유교에 있을 때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참 가장 힘든 집사님 중에 한 분이셨는데 너무 힘드니까 인천에 이름만 되면 알만한 그런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늘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었어요. 우리 교회 성도 중에 하나도 지금은 교회 나갔지만 그 사람도 그랬었어요. 근데 그 집사님 나중에 저한테 질문했었어요. 목사님, 그가 그렇게 말하고는 나에게 해결해 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결국 뭐예요? 쏙 빈 강정이었죠. 그게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그 사람의 말에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결국 그 사람도 이단으로 정죄되고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만 아무것도 아닙니다. 쏘가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쏘가서는 안 되는 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심선요 로마 황제의 얼굴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물질 만능주의, 성공주의, 힘, 돈, 권력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많은 문화적 콘텐츠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갖다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있습니까? 문화 콘텐츠. 사단이 가장 강력하게 대시해서 사람들 넘어뜨리는 건 문화 콘텐츠거든요. 그래서 1980년대 90년대 초에는요, 신상원 씨, 나진 울타리에서 많은 문화 콘텐츠 가지고 도전하는 것들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했는데 지금은 그런 사역자가 없죠. 문화 콘텐츠를 구별해 가지고 이건 악한 사단의 문화다, 이건 하나님의 문화다 말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죠. 왜 없을까요? 인기가 없었거든요. 또
돈이 안 됐거든요. 돈이. 그렇게 낮은 살이 멋지게 찍어냈는데 보는 사람들은 흔치 않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말해요. 돈이면 다 된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이기는 것, 다른 말로 힘이 곧 정의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잖아요. 얼마나 가슴 아프죠 얘기입니까? 우리나라 국회만 보세요. 의석수가 힘이다. 그러니까 온갖 악행을 자행해도 누구 하나 말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 힘을 제압할 힘이 없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성경에는 자주 시간을 말합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한때, 두때, 반때를 자주 말해요. 한때, 두때, 반때. 이건 시간을 말할 때는 뭐예요? 악한 사단이 그렇게 세상을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뭐라고요? 반드시 멸망의 마침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살아가면서 너무 힘들지만 우리에게 뭐가 있다? 반드시 승리의 새로운 날이 우리한테 임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짐승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입을 벌려서 신성 모독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 과장되고 헛된 말로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갑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비방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을 갖다가 그렇게 비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은 그들을 이기고야 마시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본문에 보면은 우리 하늘에 사는 자들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은 누구냐? 하늘의 심의권을 가진 자들이라고, 이 땅에 믿음을 가진 자들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오래전에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아버지 하나님 품에 안긴 자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심의권은요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 땅에 힘 있는 자들이 우리를 이기는 것 같고 우리를 부리는 것 같고 우리를 컨트롤 제어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우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말했어요. 빌립보 교회는 정말 어려운 지역 교회였거든요.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려고 했던 그 빌립보 사람들, 그 온갖 악한 잡신들이 정말 능이 넘쳐났던 그 빌립보의 사람들에게 했던 말이 뭐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 지금 로마 시민권 가지고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았었거든요. 여러분은 잘 모를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말하는 미국의 여권 갖고 있잖아요. 그건요 보통 여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뭐 예전에 유승민이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지 않고 미국으로 건너고 국방문을 감당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많은 비난의 대상이 됐습니다만은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면요 미국이 전적으로 책임져 주거든요. 전적으로. 자주 제가 말씀드립니다만은 대한민국의 시민권은요 대한민국이 잘 지켜줍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얼마 전에도 봤잖아요. 몇 해 전에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그렇게 우리나라 공무원을 갖다가 불살라서 죽여버려도 북한이 한마디도 못하는 이런 나라잖아요.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전적으로 책임져 주거든요. 로마의 당시 시민권을 가지면요 함부로 재판을 할 수도 없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마침내 곳곳에서 선교 사역하다가 로마로 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로마에서 난 재판을 받아야 된다 주장했던 거예요. 그만큼 힘이 있는 거죠. 근데 그보다 더 힘 있는 게 뭡니까? 그 당시에 대비되는 거예요. 너 로마 시민권이냐 하늘나라 시민권이냐? 그때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은 하늘나라 시민권, 우리 일제강점기 일본에 충성하고 일본에 정말 그렇게 따랐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그런데 어떻게 돼요? 끝까지 독립운동하면서 우리는 이 나라 대한민국을 지켰으다 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요 지금 힘들어도요 나는 하늘나라 시민권자다라고, 하늘나라 천국의 그 시티즌이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이 요한계시를 공부하면서 우리는요 담대할 수 있고요, 요한계시를 공부하면서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야지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러냐? 여러분, 그가 속한 단체가 그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동체를 구성하는 그 사람들을 책임지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어디 갈 사람이냐? 천국 갈 사람이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하늘나라 시민이다. 우리 하늘나라 시민인데 지금 이 땅에 있는 로마 시민권 때문에 우리가 배교할 수 있겠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럴 수 없다. 여러분, 여러분들 잘 이해 안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이 너무 좋은 환경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정작 우리 이문영 자매는 미안하지만 신랑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여보, 당신이 부대에서 당신의 신앙을 갖다가 도전받는 일들이 없었어요? 있었어요? 물어보세요. 그때 당신의 칼날은 하나님이셨습니까? 아니면 군대 지휘관이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를 택했습니까? 아니면 지휘관의 마음을 행복하게 하는 자를 택했습니까? 여기 우리 선을 긋거든 늘. 그래서 우리는 가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돈이냐 하나님이냐. 우리 돈 포기 못 하잖아요. 우리 권력 포기 못 하잖아요. 여러분 말이 그렇죠. 가이사 앞에서 가이사가 주십니다 이거 안 하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거든요. 장사도 못했어요. 그 로마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에 로마의 모든 기득권 다 포기해야 됐어요. 그만큼 힘이 있었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땅굴 파고 카타콤 지하로 숨어들어서 거기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곱사등이 될 만큼 그렇게 숨어서 신앙생활하는 건데, 여러분 그렇게 살 사람이 과연 누가 있었겠냐는 거예요. 그만큼 어려운 거죠. 사령관님 앞에서, 투스타 앞에서 사령관님 저는 이수를 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당신을 더 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그건 보통 일이 아닌 거죠. 쉽지 않은 거예요. 누가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국가 공휴일날 다 일찍 근무 서고 주일날은 예배 자리 가겠다고 해서 근무를 바꾸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그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힘겨운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잘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당시에 로마 시민들이 각곳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중국 동포들이 한국에 와서 생활하는 것처럼 또 이방의 나라들이 와서 생활하는 것처럼 당시 로마 시민들도 각곳에 정말 속국에 가가지고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멀리 떨어져 살면서도 어떻게 돼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티켓 하나 로마의 시민권. 그러니까 제 친구도 미국에 있는 친구는 1년에 한 번씩 미국 들어갔다 온다 그래요. 미국의 시민권 가지고 있으니까. 물론 안 가도 되지만 영주권은 6개월인가 한 번씩 꼭 갔다 와야 된다 그래요. 그만큼 어떻게 돼요? 그 지위를 지키려면 수고가 따르는 거죠. 오늘 우리의 시민권 하늘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영적으로 하늘에 앉혀진 자로 표현했는데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2장 6절에서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하늘에 앉히시니 누구를? 우리를. 그러니까 이미 사도 바울은 땅에 있으면서 하늘에 자신이 앉아있는 것을 환상으로 바라보는 사람. 오늘 사도 요한이 지금 밤모섬에 갇혀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그가 있음을 바라보는 사람, 영적 환상으로 승리를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보통이 아닌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래서 한때, 두때, 반때라고 쭉 말씀하고 있는 그런 본문들이 나오는데 그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1260일 3년 6개월 그게 한때, 두때, 반때거든요. 뭐라고요? 마침표가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노름에 마침표가 있고요, 세상 쾌락에 마침표가 있고, 세상 편에 썼다가는 그 멸망의 때가 있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3때, 두때, 반때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은, 예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 생명나무 열매 먹고 살은 천국에 우리가 이를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반드시 이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7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의 방과 나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 이걸 누가 받았냐면 사단이 받은 거예요. 사단도 이 땅에 괴롭히는 존재로 존재하는 것을 잘 하나님께 주신 권세 아니면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욥기의 욥을 갖다 시험했던 마귀처럼. 그래도 어떻게 돼? 우리는 반드시 택한 백성은 그들이 손댈 수가 없었다. 건들 수가 없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께서 건드리지 못하게 했던 것처럼, 욥의 생명 건들 수 없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 안에서 승리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지켜내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도들이 이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검투사들의 칼에 쓰러지고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한 그런 상황에서 황제가 이렇게 꼽으면 죽이고 이렇게 하면 살려내는 그런 힘 있는 것이 황제가 최고인 것처럼 여겼지만 그건 한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그 황제도 하나님 앞에 가면 다 멸망의 가증한 자가 되고 맙니다. 가증한 자가 되고 말해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우리가 잘 아는 폴리가 같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 대해서 도전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말했잖아요. 그리스도를 저주하라. 그럼 살려주겠다고. 그리스도를 저주하라. 그럴 수 없었다는 거죠. 그럴 수가 없었다. 결국은 화영대의 순교 열매로 마침표를 찍었지만 얼마나 귀한 믿음의 모습입니까? 우리가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서머나 교회예요. 얼마나 귀한 교회입니까? 요한교회에서 등장했던 서머나 교회. 그러니까 칭찬할 수밖에 없는 교회. 왜? 이런 폴리가 같은 그런 삶이 있었기 때문에. 또한 저는 또 이걸 비틀어서 얘기한 적도 있어요. 맨날 힘들게 신앙을 지켜냈는데 그들이 요만한 연약함이 있고 요만한 연약함이 있다고 해서 그걸 갖다 책망하면서 말할 수 있겠냐는, 그럴 수 없었던 그런 모습도 없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왜냐하면 완전한 교회는 없으니까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아무리 완벽하다 말해도 우리 돌아보면 허민 모습들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우리가 승리를 바라는 주님 안에서는 칭찬과 격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겸손하게 주의 길을 가는 승리자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또한 특히 8절부터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과 성도들의 무기가 있습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들은 어떤 사람이냐?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킨 사람이다.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들은 다 믿음으로 인내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단편적인 예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에 이미 등장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냥 쉽게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꼬집어보세요. 쉽게 믿음을 지킨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더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그 히브리서 11장 등장한 사람 마지막 끝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 끝에 내 이름을 하나 딱 집어넣는다면 뭐예요? 나 역시 마찬가지 쉽게 믿음을 지킨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지금 우리가 힘에 겨운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당연한 것이. 하나님 나라 영적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런데 어떻게 돼요? 결국은 이겼다고 손들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죠. 주님이 우리 이겼다 손들어 주신다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힘들어도 이겨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영대에서 죽어가도, 그렇게 주기철 목사님처럼 가시방석을 걸어가도 그 순간의 괴로움이지만 뭐가 있다고? 영원한 영생의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 은혜를 우리가 본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의 경배하러 그렇게 표현했어요. 8절을 보면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상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의 경배하리라. 다른 말로 하면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짐승의 경배한다는 거예요. 짐승의 경배하는 자들.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 뭐라고 말합니까? 짐승을 경배하던 자들, 오늘날 한국에 있는 악한 이단의 사슬에 빠져있는 이들, 그 사람들을 갖다 어떻게 해요? 지옥의 불쏘시개라는 거예요. 지옥의 불쏘시개. 다 끝날 자들이죠. 그리고 주님 외에는요, 우리는 그 어느 곳에도 절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자매님이 마음 아파하는 건 지극히 정상인 거예요. 그리고 마음 아파하지 않으면 정상이 아닌 거죠. 우리는 그만큼 의의 길을 가는 데에 십자가의 고난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죽했으면 이렇게 말씀했겠어요. 쭉 읽다 보니까 19절에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라는 거예요. 이 표현은 누가 많이 했어요? 사실 예수님도 많이 하셨던 표현이에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다른 말로 하면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도 제가 이렇게 하지만 듣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제 메시지가 들려지기 원합니다. 앉아있다 그냥 가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삐딱하게 설교 듣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설교 잠깐 설교할 때에 다 판단하면서 듣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라도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했는 것 같아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듣기 원한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이죠. 특별히 예레미야서 15장과 43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참고로 본다면 이렇게 말했으며요.
예레미야 15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망으로 나아갈 자는 사망으로, 칼을 당할 자는 칼로,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힘으로 나갈지라. 멸망한다는 거예요. 43장 11절에서 예레미야 43장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리니 죽은 자는 죽을 것이요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을 받는 자는 칼을 받을 것이니라. 뭐라고요? 우리가 출애굽기 마지막에 등장하는 게 피 아닙니까? 죽음이잖아요.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가정은 다 살아나는데 그 말을 듣지 않는 가정은 다 죽음의 신이 지나가가지고 초태생, 장자, 첫 짐승들 다 죽어나가는 것처럼 듣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듣는 것 같은데 안 듣는. 근데 놀라운 은혜가 뭐냐? 출애굽기를 공부하면 특별한 은혜가 뭐냐면 그 이스라엘의 200만 명이 올 때 순수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허다한 잡족들도 같이 따라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장막을 만들 때에 이방인들을 위해서 이방인의 뜰을 따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요, 이스라엘에서 온 복음인데 우리가 왜 이렇게 얘기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복음은 모든 민족, 모든 족속에 다 해당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들을 귀를 가진 자들에게 주신 은혜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는 10절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로잡힌 자는 다 같이 시작.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느니라. 또 다른 하나는 뭐예요?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자들이 나올 것을 예견해 주고 있는 거죠. 순교자들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인내하면서 신앙을 지키는데 뭐까지 담보로 쓰인다? 생명까지도 담보로 쓰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우리의 참된 인내는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계시는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틈날 때마다 이런 고백이 우리한테 필요할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세상 사람들 조롱하는 거예요. 야, 너 같은 게 무슨 예수 믿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너 같은 게 무슨 집사냐? 너 같은 게 무슨 권사?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사실은 우리의 행실은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감싸 안아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온갖 몸을 다치면서 때로는 칼에 죽임을 당하고 또 때로는 정말 그 고난 속에 사로잡혀 가서 죽임을 당하고 다양한 고통 속에 있을 때도 마침내 우리는 인내하면서 그 길을 가고 있더라는 거죠. 그의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했던 사람들, 오늘 사도 요한이 환상주에 바라봤던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세상의 짐승은요, 세상 사람 좋아하는 것 갖다가 다 앞에다 내밉니다. 이것 가져, 저것 가져. 오늘도 제가 잠깐 소강서 목사님 쓰신 그 아담과 하와라에 대한 시를 잠깐 읽고 왔습니다만은, 세상은 보기 좋고 먹기 좋고 탐스러운 걸 앞으로 내민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덥석 무는 어리석음이 있었던 거죠. 우리는 그것 때문에 돈 앞에 무릎을 꿇고 권력 앞에 무릎을 꿇고, 그 국회의원들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빛을 드러내지 못하고 정책 방향이 다해서 그 강한 힘을 끌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최근에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공산주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특히 목사님들은 결코 좌파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좌파가 되냐고, 어떻게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을 갖다 목회자들이 가질 수 있겠냐고. 그게요, 세상에 잘못된 신학이 들어와서 그렇게 잘못된 신학의 아편이 사람들에게 들어간 거예요. 그게 민주주의 해방신학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해방신학. 그 대표적인 데가 한신대학교죠. 기장측. 그리고 잘못된 신학에서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공산주의 좌파로 흘러가는 거예요. 제 친구 목사 중에 하나가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완전히. 그래, 지금 친구들과 다 완전 등진. 그 친구가 왜 그렇게 됐지? 알고 봤더니
신대원 우리랑 같이 했는데 나중에 기장직을 가가지고 한신대학교에서 공부를 하나를 더 한 거예요. 대학원을. 왜? 그래야지 그쪽 목회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새빨개진, 그래서 잘못된 사상과 철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동기들이랑 완전히 큰 사단이 날 뻔한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세상 권력이 좋고 세상 것이 좋아 보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편을 택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고 원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 있는 것 같지만 그들의 힘은 한때, 두때, 반때면 끝난다. 1260일 끝난다. 다른 말로 우리 주님이 오시면 완전히 세상 끝이 나고 만다. 심판이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그러므로요, 우리가 삶의 현장으로 나갈 때에 그 세상의 어떤 힘과 세상의 어떤 협박, 세상의 공갈 속에서 여러분이 승리하길 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것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것 가지고. 그 어떤 것을 들어야 되고 유혹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고백 가지고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